자, 우리들이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용어 중에 포타레찌라는 말이 있어요. 포타레찌라는 말은 그 포러블 그리고 레찌 두 가지 단어가 만들어지는 합성어인데, 포러블 움직이는 거, 가지고 다니는 거, 또 레찌 선반, 이렇게 난간 이런 의미죠. 이 포타레찌는 등산인들이, 산악인들이 절벽 등반할 때 꼭 필요한 장비가 이 포타레찌예요. 전 세계 산들 가운데는 이 절벽으로만, 이 바위로만 만들어진 산들이 많잖아요. 1500m, 2000m, 3000m 많은데, 절벽 90도 절벽을 오르는 절벽 산악인들, 전문가들이 하루에 한 500m 정도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만약에 1500m다 그러면 하루에 500m밖에 못 올라가니까 3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루 올라갔다가 밤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요? 그럼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절벽 중간에서 작은 텐트를 만들어서 절벽에서 자는 절벽용 텐트를 포타레찌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포타레찌는 이렇게 절벽을 올라가는데, 절벽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쉴 수가 있는데, 쉴 때 이 바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경사로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쉬는데 안에서부터 올라간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90도보다도 이렇게 100도, 110도 이런 경사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요 오버행. 그런 곳에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자는 모습인데, 자, 나는 이런 경우에 절벽에서 포타레치 같은 곳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일부는 많이 손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등반가들은 이런 장비를 사용하고 실제로 절벽에서 잠을 자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절벽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는 특별한 용기가 정말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용기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절벽에 매달려서 포타레치에서 잠을 잘 용기가 없어도 그건 삶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절벽 등반이라고 하는 거, 포타레치에 해당되는 것들은 취미예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하는 데는 뭐 용기가 있거나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이 이제 포타레치가 아니고 거기에 인생이 만약 걸렸다. 네, 인생의 진로가 걸려 있고 사업이나 직장이 걸려 있고 거기에 결혼이 걸려 있고 자기 자신 삶의 성공이나 사명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 있는데 그때 용기가 없다.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취미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용기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인생에서 또 다른 비극이 될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용기가 없었어요. 당연히 시작을 못하죠. 당연히 도전을 안 했죠. 당연히 모험을 못했죠. 시작을 못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당연히 열매도 이제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들도 있지만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쁜 아내를 얻고 싶으면은 조건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잘생기면 돼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예쁜 아내를 얻으려면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자분들은 너무 이쁘면은 남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내가 신청을 해봐야 딱지 맞을 거야. 이래가지고 시작을 못해요, 그거. 이래가지고 아무도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미녀들이 외로운 법이 항상 이게. 그래서 늘 그 드라마들 봐도요, 미녀 옆에는요, 잘생긴 왕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미녀와 야수가 있는 거예요. 뷰티 앤 비스트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인을 얻으려면 내가 잘생겨야 된다가 아니고, 미인을 얻으려면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열매를 얻는다. 아멘. 이게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성경의 이름이 성경이지만 성경의 이름을 바이블, 이걸 빼버릴 것 같으면, 만약에 성경에 다른 부제를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용기와 도전 교과서 이렇게 붙여도 될 만큼 성경은요, 용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용기 얘기고요, 도전 얘기고요, 믿음 얘기고요, 다 모험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도 몰라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그랬는데 어서 일어나야 돼요? 내 고향이라고요, 친척이에요, 내가 평생 살았던 나의 바운드리라고요. 그런데 이걸 떠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가라고 말했는데,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정말 용기가 없어 안 되는 그림인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일어나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한 번도 안 가본 곳 어딘지도 몰라요. 이 모험, 도전, 이렇게 믿음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부모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번창하니까 바로 왕이 이제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이들, 남자들은 모두 죽여라 그랬어요.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집은 모든 부모, 다른 형제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은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안타까워도 아들을 그냥 죽음으로 내놨어요. 병사들에게 주어서 죽게 했다고요. 그리고 슬퍼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에서 들리는 그 눈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억울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죽임에 내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다, 이거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무서워도, 왕의 명령이 지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아들을 길러낸 게 모세잖아요. 모세도 얘기해 보세요. 모세도 나이 80이 넘어서 이제 광야에서 노인으로 다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로요, 이 애굽의 핵심 권력권자, 최고 1인자잖아요. 거긴 내가 실패의 자리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온 그 자리로 다 늙은 노인이 아무런 힘도 없이 나가라, 이거 무모한 거고요, 안 되는 건데, 모세요,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 사자밥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기 이야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다 기도하는 얘기고요. 여성으로서 에스더도 보세요. 자,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간다 그러면 왕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거죠. 왕은 아무나 만나요. 그래서 내가 나갔을 때 왕이 영접을 해줘야 되는데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가야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나가는데 이게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보세요. 베드로 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그 채찍에 40대씩 맞아가면서 감옥에 gat히면서 다 고통당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다 용기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말씀도 그 용기의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바로 다윗의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앞에 지금 2m가 넘는 거인, 용장, 골리앗 장군이 버티고 있는데 이쪽은 작은 소년이라고요. 근데 소년이 나가서 이기는데 성경에 이렇게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칼, 창, 단창,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고 나가서 이기는데, 여러분 이게 용기 없이 돼요? 기본적으로 바탕은 용기였었어요.
기본적으로는 도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모험이에요. 예, 챌린지 하는 것이고요. 어드벤처고요. 카리지. 용기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런 용기는 사실은 인생 전반에 다 필요해요. 아마 제 생각,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게 있어서 처음 용기 순간이 언젠가 하면 3발 자전거 타다가 2발 자전거 배울 때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3발 자전거는요 용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타면 돼요. 안 넘어지니까. 그냥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 형이 뭐 오빠가 뭐 언니가 누나가 2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얼마나 멋있는지요. 정말 쌩쌩 달리는 거예요. 애게 이거 장난감이네. 자, 이제 2발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데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건 넘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이제 도전을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넘어질까 두려운 거, 그거를 이기고 그리고 나서 2발 자전거 올라탈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자, 용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용기가 무언가를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용기를 다 이해하는 것 같아도 용기를 설명해 보시지요. 그러면은 설명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자, 용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거,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염려가 안 돼요. 너무 쉬워서. 걱정이 안 돼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공포도 아니고 두려움도 없고 이런 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설렁탕을 드실 때 용기가 필요하면 계세요? 손 들어. 자, 여러분들 고속버스 탈 때 용기가 필요해서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 거, 염려거리가 위험하지 않은 거, 그런 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라는 말을 왜 쓰는가 하면 용기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그 아래가 지독한 낭떠러지기고 수렁이고 그 아래가 고통이고 죽음이고 다른 사람의 조소, 비웃음, 놀림, 창피함, 실패할 경우에 당해야 될 내가 보상할 대가, 눈물, 이 위험이 있는 것, 이거를 무릅쓰고 하는 게 용기인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뭐 그런 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밖에 나가는데 태양빛이 좀 강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모자를 쓰는 거, 이런 건 용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거, 걱정거리가 아닌 거, 용기가 필요 없는데 지독하게 힘들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두려운 거, 실패할 때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치명적인 거, 이런 게 바로 용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용기는 분명해졌어요. 용기는 뭔가 하면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감정은 똑같다. 모든 사람은 똑같다. 그런데 두려움이 내게 올 때 두려움도 힘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마음이 오므라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때 몸이 경직이 되고 생각이 패닉이 빠지는 거죠. 두려움의 힘이 나를 누르는 거죠. 그런데 용기는 뭐냐? 나를 누르는 두려움의 힘보다도 더 강한 어떤 힘이 내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힘을 붙잡으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가장 무서운 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또 다른 힘에서 오는 능력이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걸 능가하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능가하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 진심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이거 참 그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는데 정말 다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인간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나, myself, 정체성, 나라고 하는 주관적 의지가 있잖아요. I am. 나 말고 주변의 모든 것들과 어떻게 소통하냐, 어떻게 관계를 가지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냐, 어떻게 정보 전 왔다 갔다 하냐. 이거는요, 인간에게 five sense, 오감을 통해서 나 말고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오감이 뭔가 하면 눈으로 보는 거, 네, 귀로 듣는 거, 뭐 냄새 맡는 거, 뭐 느끼는, 이런 가잖아요. 감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내게 정보를 주는 채널은, 이 정보의 채널, 눈, 이 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그냥 문제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내가 포커스하고 집중하는 순간에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내가 지게 되게 되면 고통의 나락이 훨씬 깊은 것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문제가 가진 힘들, 그 영양, 고통, 갑자기 그 보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인간은 패닉에 빠지게 되고요. 점점 문제에 침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누구세요? 이런 문제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만드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인 생명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유의 구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조금 전에 크게 보던 문제가 갑자기 작게 보이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눈을 들어서 문제거리, 자기가 정보를 수집할, 상황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를 수집은 오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봤는데 세상에 골리앗 키가 2m나 돼요. 골리앗 찬 칼이 내 키보다도 더 커요. 이거를 몰두하게 되면요, 이 마음에 공포, 패닉, 생각보다 강한 존재,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너는 칼 이런 걸 오지만은 나는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문제 골리앗 비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거죠. 벌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답이 없어요. 베드로도 문제, 파도를 바라보니까요 더 놀라가지고 패닉, 결국은 중심 못 잡고 바다에 빠지게 되잖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아멘? 아멘?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라봤는데 어쩌라고요? 바라봤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남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과 사이가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라는 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고, 진심으로 아끼는 거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고 베풀고 싶은, 정말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도와주는 거지, 관계가 없는데 남남인데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특별히 아끼시고 있는가, 나를 보호하시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게 맞는가, 이게 조건으로 설명이 돼야죠.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바라볼 때 눈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물론 청년이지만 젊지만은 모든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알았어요. 가장 위대하신 전능력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거라는 거잖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이런 고백을 다시 입을 열 때마다 늘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성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날 도와주실 테니까. 이런 믿음, 이 관계,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런 상태에서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 은혜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한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신뢰한 적도 없고 맡긴 적도 없는데 바라본다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는 거죠.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길을 열어서 말씀을 밟고, 말씀은 내 발등의 등불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말씀과 내가 관계가 없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용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파악해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싶은데 실패할까봐, 이거 하고 싶은데 망할까봐, 이거 하고 싶은데 잘못될까봐, 더 큰 고통을 당할까봐,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할까봐, 창피를 당할까봐, 심지어 죽을까봐, 뭐 이런 것 때문에 용기를 못 내는 분들 계세요? 예, 지금이야말로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할 때예요. 근거 없이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근거로 강해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이름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로다 말씀 가운데서, 그 능력 가운데서 강력한 신뢰가 강력한 용기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포타레치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나중에 드리는 걸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포타레치는 어떤 점에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타레치는 바위에 앵커를 하나 박습니다. 그리고 앵커 하나에 모든 밧줄을 다 연결시켜서 거기에 배낭도 매달고 거기에다가 텐트도 만들고 거기에 나를 올려서 밧줄 하나에, 바위에 박힌 밧줄 하나에 내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죠. 내 모든 걸 다 올려놓는 거죠. 다 바치는 거고 철저하게 이 반석을 의지하는 거. 이게 여러분 포타레치가 아니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호와 이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죠. 인생을 다 맡기는 거고 생명을 다 맡기는 거고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내 미래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거기에 강력한 힘이 믿음대로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타레치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진도 많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시겠어요? 이게 포타레치예요. 오보햄 달랑 하나 앵커 받고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말씀에 이게 포타레치예요. 며칠 걸려가지고 정상 올라갔는데 평평한 정상이 아니에요. 내려올 수도 없어요. 바위에 매달려서 자는, 이게 포타레치예요. 앵커에 생명을 거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찬양합시다.